승리하셨습니다. 저는 5일밖에 안 해서 아쉽습니다. 그러지만 또 이렇게 그냥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계속 이 자리에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정말 최우선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우선적인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우리의 삶에 영광과 복을 가져다주는 일은 기도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기도,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 있는 기도, 여러분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돕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돕기를 정말 원하세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 이건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대단한 일들을, 모든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돕지 않는 건 아닐까? 자꾸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생명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고요. 이렇게까지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면 우리에게 있는 자그마한 일 안 해주셨을까요? 분명히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 문제들, 그거 해결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오셨고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이런 모든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수천 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수천 배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그마한 일일 뿐이라는 거,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는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으로 기도응답을 기다리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자꾸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위험이 무릅쓸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먼저는 자제하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할 때와 기도할 때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누에고치를 발견한 어린 소년과 같아요. 어린 소년이 이제 고치구멍으로 누에고치가 이 고치구멍으로 나오려고 비집고 나오려고 지금 나비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비가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그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해요? 나비의 그 자그마한 구멍을 어떻게 해줍니까? 넉넉하게 잘라줍니다.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잘라버려요. 가위로 아직 나비가 갇혀있는 그 누에고치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잘라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누에고치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나비가 기어 나옵니다. 근데 그 나비가 어때요? 몸은 아직 부어있어요. 날개는요, 작고 주름져 있어요. 그 결과 나비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날지 못해요. 소녀는 무엇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 날개가 펴기까지, 그 날개가 힘이 있을 때까지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누에고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는 그 몸부림이 필수적이었다고요. 그 자그마한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써 나오는 그 몸부림이 날개에 힘을 주고 날개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발버둥을 치면서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고통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몸부림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고심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행동을 앞서오기보다는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행동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인내함으로 참고 기대하면서 감당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상처 입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까이 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자, 성문이 가까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성 밖으로 나아가는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자, 과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키워낸 청년이에요, 청년. 그는 독자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청년인, 이 독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올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죽음은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비통함은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슬픔이었어요. 과부는 절대로 조용히 울면서 지금 아들의 장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하면서 그 장례 행렬을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이 과부가 무슨 대단한 집안이어서 그렇게 따라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왜 따라갔겠어요? 의지할 것 없는 이 과부의 비통함과 슬픔과 불쌍한 처지,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를 따라갔을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예사롭게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그 고통과 슬픔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그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청년의 어머니를 보시고는 너무 깊은 동정심을 가지셨어요. 외아들, 청년을 잃은 그 과부의 비통함, 이 슬픔, 이것을 보시고 동정하셨어요. 천하에 의지할 곳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 없어진 그 처지, 깊이 동정하셨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연민의 정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과부의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과부가 당한 슬픔, 누가 울라고 해서 울고 울지 말라고 해서
울지 않고 지금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슬픔에 빠져있는 이 과부에게 지금 울지 말라, 너무나 엉뚱한 말을 하시는데 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은 지금 슬픔의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내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봐라. 슬픔의 감정에만 매몰되어서,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 네 곁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너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봐라.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 우리가 슬픔의 감정에 매몰되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감정에 매몰되는 순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내 앞에 서 계시고 내 앞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요. 감정에 매몰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 지금 털어버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너 지금 그 어려울 때 슬픔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제발 나를 바라봐라. 나는 누구이냐? 너의 그 슬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비참함을 모두 담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구원자다. 지금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관을 잡으셨어요.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멈춰 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산 이 아들을 그 어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신 것, 여러분 이것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댄 게 아니에요. 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의 모든 썩은 것과 부패한 것은 예수님이 전부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을 그에게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 그 사람에게 공급이 되어지더니 새로운 생명, 새로운 건강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의 손길을 우리가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함과 더러움과 죄악과 허물들은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새로움과 생명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동일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이 마음으로 여전히 동정심으로 충만하셨다며 지금도 여전히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동정심이 강하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하여 동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그러기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유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인성 어귀에 사는 그 과부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즐거워하게 만드셨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심령,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존재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숨이 끊어졌던 청년, 다시 살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주님의 단 몇 마디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울지 말라. 그 다음에 뭐하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그 어려움 속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에 슬픔이 가득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슬픔의 감정들 털어버리고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갑시다.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능력과 새롭게 하심과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 복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아들 뒤에 있다. 내 딸 뒤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는 이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이 시간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도록